채로 가나안 땅을 하나둘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은 거짓말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시도하게 되죠. 앞서 두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희열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여서 이 기브온 거민들의 화친 제약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기브온 거민들 역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역할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거짓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속인 기브온 거민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화친 조약을 차마 깰 수 없었습니다.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은 빠르게 가나안 땅 전반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 사람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던 이유는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성의 거주민들이 전투력도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으니까 안 그래도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작은 불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커다란 불길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다가오는 위협을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하여서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5왕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하여서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입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주변의 다른 족속의 4명의 왕들을 규합하여서 연합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기브온이 자신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배반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작용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기브온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기브온을 응징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보아도 거리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길갈보다 기브온이 훨씬 더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라도 이 기브온을 거점으로 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이스라엘의 본진인 길갈을 치기에 앞서 먼저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막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족속의 세력에 붙어 사는 것은 자살 행위이고 가망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비록 이 가나안 족속이 볼 때에는 배신자이지만 기브온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진영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곧바로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의 화를 돋구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하여서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이 형성되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가자마자 고통과 고난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브온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과 속하여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이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와 같이 세상죄를 즐기던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던 또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분위기를 망친다고 핀잔을 줍니다. 또한 심지어는 승진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맙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쟁이 한 사람 또 나왔다라고 하면서 놀리면서 그가 신앙에 구속받는 고리타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조차 그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못마땅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화를 내고 짜증도 냅니다. 헌금과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알게 되곤 더욱더 그의 신앙에 대하여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가나안 족속 연합군의 공격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다양하고 치밀하게 공격할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유혹을 통해서 혹은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기브온은 분명히 큰 성읍이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전투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5왕의 연합 공격을 홀로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그만큼 구조적이고 집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특출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역시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를 주면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체크카드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어찌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는 TV나 인터넷만으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질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거나 헌금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기브온이
가나안의 연합 세력을 홀로 싸워 이길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탱해 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홀로 싸워서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는 바람에 쉽게 꺼지게 되지만 큰 횃불은 잘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져 있으면 마치 촛불처럼 연약하지만 교회로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큰 횃불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가지 정평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점점 교회에 모이기 힘든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기브온처럼 세상의 강한 세력 앞에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은 없는지,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가나안 연합군의 위협을 느끼게 된 이 기브온 거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비록 거짓말로 맺은 화친 조약일지라도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즉 기브온도 화친 조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속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브온에 대한 공격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긴 것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서 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출전을 허락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의 맺은 이 화친 조약은 거짓말로 인하여서 맺어진 조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얼마든지 이 조약을 파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약속을 하였고 기브온이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화친 조약대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방과 약속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약속하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부합하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맺은 결정이고 약속이라면 우리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이 배려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만일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를 만나기로 했던 어떤 상대방이 1시간이 훨씬 지난 후에 나타나서는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한두 번쯤은 예배 시간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혹은 가정에 큰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못 나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매번 그러하듯이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는다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진 태도와 이 자세가 결코 존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대통령과의 약속이 잡혀 있어서 1시간 먼저 약속의 자리에 나가서 앉아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고 너무 일찍 왔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존중의 표시로 아마 인식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을 예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밖에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맺은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인지, 나중에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좋아 보이는 조건들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필요한 약속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속한 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간의 약속,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약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약속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등한시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맺은 약속들도 성실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맺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맺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하여서 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 장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기에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게 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데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야구공만한 크기의 우박덩이가 쏟아졌는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텍사스주 내 자동차 유리들은 산산조각 났고 우박에 맞은 이 집의 지붕들도 심하게 파손된 모습을 매스컴을 통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박이 사람 머리로 쏟아지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본문 11절에 보게 되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도우셨음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의 5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진멸할 수도 있는 위기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실수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위기를 이스라엘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본 거주민들과의 하나님 앞에서 맺은 화친 조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날 적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고 요청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브온과 맺은 잘못된 화친으로 인하여서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을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박으로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태양과 달도 멈추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4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간절하게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의 실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어리석은 죄나 뼈아픈 과거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한다라면 사랑과 자비가 크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